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이제 2절 고백해볼까요?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음에 주의 영이 함께 고백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이제 3절 고백해볼까요?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이제 4절 고백해봅시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에 못을 박았네. 아멘. 모든 날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이제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해볼까요? 성령이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시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가 지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아멘. 2절 고백해볼까요?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또 앞서 말씀 들을 것처럼 정말로 주님의 복음을 감격을 다시 기억하며 세상으로 나아갔을 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모이드림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감사합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사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는 환난이나 공고나 어떠한 핍박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새 사람 있고 날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살길 기도합니다. 주님, 한 주를 살아갈 때마다 죄 앞에 무너지는 저희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시기하였으며 육체의 정욕에 넘어지고 우리의 의를 자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시는 주님의 그 공로를 의지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사랑으로 풍성하게 하사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주님이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에게 사랑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니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올바로 깨닫게 하시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게 하사 가장 소외된 자들이 있는 곳까지 그 사랑 전하게 해주세요. 주님, 또한 오늘 있을 운동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오늘 운동회도 서로가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고 섬기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미 하나로 만드신 우리를 힘써 지키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사 아무도 다치지 않고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내년에 있을 사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예배하신 주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걱정과 염려 모두 주님께서 돌보신다고 말씀하셨으니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한 명 한 명의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또한 오늘 있을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박성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의 혼과 영을 쪼개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 잘 분별하는 시간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1월) 첫째 주 코인오니아를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온 지체 있습니다. 지을마을 50기 이병준 형제님 유학 중 귀국하셨습니다. 모두 반갑게 맞이해 주세요. 생일 맞은 지체 있습니다. 김병재 부장집사님, 김준일, 김채현, 정혜인, 이윤서, 주예준, 손다인, 김하연, 박동혁, 최태준, 주예찬, 곽형진, 홍은평 형제자매님들 일어나시면 다 함께 축하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좋은 날 우리의 마음 모아 너를 축하해.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좋은 날 주님의 사랑 담아 너를 축복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일 축하합니다. 그럼 우린 이따 만나요. 안녕. 여러분 생일 축하 박수 치고 있다가 올라올 순서를 까먹고 있었어요. 자, 제가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공동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케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릴 수 없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나서 주님께 엎드릴 수 있게 되었사오니 우리가 평생 주님께 예배하며 살아간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합니다. 전한 자와 듣는 자 함께 은혜를 누리며 종의 연약함은 가리시고 주의 마음만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 날씨가 너무 추워요, 그렇죠? 여러분 역시 젊어가지고 별로 안 추운가 본데 저는 아침에 히트텍까지 입고 막 패딩 조끼까지 입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그냥 해봤어요. 자, 아무튼 여러분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제가 설교를 짧게 할 예정이라서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제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소위 말해서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길, 제자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해야 될 모습에 관하여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던 이야기,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부활을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아주 거세게 항변했고,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를 향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주 호되게 혼냈던 이야기를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베드로를 혼내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관해서 이야기하신 부분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34절을 보겠습니다. 맨 앞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대상들이 나와 있죠. 무리와 제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혼나는 33절까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본문을 쭉 묵상하면은 아마도 이제 30절부터 33절까지 이야기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진 않으십니다. 30절엔 이렇게 나와 있죠.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했던 12명의 제자 그룹에게만 예수님께서 버림받고 고난받아 죽고 부활하실 것을 은밀하게 비로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경고까지 이야기하시면서 특정한 제자 그룹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34절에 보니까 그 분위기가 바뀌게 되죠. 소위 말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에 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쯤에 예수님께서는 앞서 마찬가지로 12명의 제자들만 부른 것이 아니라 무리와 제자들도 함께 불러서
제자의 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죽음, 부활에 관하여 알려주는 앞의 이야기는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34절부터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할 때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서 따로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안에서 이 무리는 꽤나 자주 등장한 그룹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이적을 행할 때마다, 여러 기적을 행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이들이 다 무리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을 1장 1절부터 자세히 한번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여러 기적만 보고 그저 떠나기를 반복하는 무리를 향해 직접적인 메시지를 7장에 이르러서야 처음 주고 있습니다. 7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전까지는 무리를 향해서 어떠한 가르침이나 그들을 불러서 따로 어떤 메시지를 전한 적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처음으로 무리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다시 불러 이르시되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라면서 교훈과 가르침을 처음으로 주고 계신 장면이 7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장에서 다시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 즉 예수를 따르는 제자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 중요한 죄를 언급하기에 앞서 이번에도 동일하게 무리도 그 가르침에 함께 초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향하여서 제자도를 가르치고 있는 걸까요? 왜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가르쳤다면 그걸 따르는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도 제자들만 따로 불러야지, 왜 갑자기 십자가의 길은 제자들만, 제자가 따라야 될 삶의 모습은 무리와 제자들을 함께 불러서 가르치고 있는 걸까요? 이전의 무리는 예수님의 이적, 즉 예수님의 기적, 그들의 욕구, 그들의 필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현상, 이런 것들을 보고 그저 흩어지는 존재였습니다.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필요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그것을 충족시켜 줍니다. 자신이 아프지 않더라도 누군가가 아팠던 상황이 예수님의 은혜로 회복하는 것을 보고 대리만족하며 떠나는 것이 무리의 특징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예수님을 그들의 필요가 충족되면 떠나는 분, 내가 어떠한 필요가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면은 내가 만족하면은 이제 더 이상 떠나야 될 그러한 무리의 존재로 남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제자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무리를 향해 이제 너희의 필요가 충족되면 떠났다가 다시 필요한 거 있으면 다시 왔다가 필요한 거 충족되면 떠났다가 이러한 패턴을 반복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그 어떠한 상황에도 목숨을 내던지고서라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길을 무리야 너희들도 걸어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향해 제자의 길로 돌아오라고 초대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이것은 물론 제자들에게도 동일한 요구입니다. 이미 12명의 제자들, 예수님을 함께 따라다니면서 동거동락하면서 공생애를 함께하고 있는 12명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제자도에 관한 이야기는 동일한 요구겠지만 확실한 것은 무리를 향해서도 이제 너희도 결단해야 된다. 이제 너희도 너희의 필요가 충족되면 떠나고 부족함이 있으면 찾아오는 그러한 패턴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 너희들도 와야 된다라고 주님께서는 무리와 제자들을 함께 불러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정말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이 중에서도 또한 제 삶을 돌아봐서도 때로는 무리일 때가 있고 때로는 열렬한 제자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때가 분명하게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님을 누군가는 정말 목사님 아니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무리가 아니라 365일 신실하게 24시간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저는 무리처럼 따라다닌 적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지체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긴 하는데 그저 무리처럼 한 사람의 입장에서 저 멀리
몇 발자국 떨어져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 향해서 오늘 말하는 겁니다. 네가 무리에 남겠느냐 아니면 제자의 길을 가겠느냐. 너의 필요가 충족되면 예수님을 떠났다가 또다시 긴급한 기도의 제목이나 혹시 급하고 절박한 상황이 있으면 다시 엎드릴 거냐, 아니면 언제나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는 제자가 될 거냐. 한번 여러분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무리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던진, 저와 여러분에게 던지는 이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듣고 우리는 무리가 되기로 결단해야겠습니까 아니면 제자가 되기로 결단해야겠습니까? 오늘 제자도에 관한 말씀을 듣고 무리가 될 것인지 제자가 될 것인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 결정을 해야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무리로 남을 건지 제자로 남을 건지를 반드시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 곧 예수를 따르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3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34절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을 직역하면, 헬라어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누가 내 뒤를 따라오고 싶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을 직역하면 누가 내 뒤를 따라오고 싶거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 뒤, 누가 내 뒤를, 여기 뒤라는 단어가 이 오피소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가 33절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33절과 34절에서 어떤 단어를 강조하고 있어요? 뒤, 오피소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연속해서 사용하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가 지지난주에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보다 앞서가려는 베드로를 향해서 제자가 있어야 할 위치는 예수님의 뒤다라는 것을 명시하는 이야기다라고 설명을 했던 것이 기억날 겁니다. 그쵸?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다시 한번 들으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은 자기보다 앞서가려는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야 너 나보다 네 앞에 있다. 그러니까 너 당장 내 뒤로 와라. 제자가 있어야 할 곳은 내 앞이 아니라 내 뒤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죠. 겁니다. 그러면은 34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내 뒤를 따라오고 싶거든. 즉 예수의 제자,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은 언제나 예수 앞에 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께서 가신 길을 묵묵히 쫓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자가 있어야 할 장소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어서 말씀을 보면 그분을 따라가려거든. 그분 뒤에서 그분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아리송할 겁니다.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자기를 부인하다, 나를 부인해라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명확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라고 설명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선뜻 이것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도대체 나를 부인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삶의 모습인가? 이것이 굉장히 아리송하다라는 거죠.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다라는 말은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 저는 여기서 이 부인하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이 부인하다라는 단어가 마가복음 14장에서 3번 연달아 사용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다는 말이 마가복음 14장에서 3번 사용되는데 언제 쓰이냐면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할 때 3번 사용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 모른 척 할 거야 할 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베드로가 모른다 할 거라고 예고하셨고 베드로가 부인하는 그 장면에서도 이 부인하다는 단어가 똑같이 사용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의하면 참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마가복음 10장에서 누구를 부인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부인해요. 자기를 부인해야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건데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모른다고 부인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누군가를 모른다. 자, 예를 들어 아담과 하와를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선악과를 서로 사이좋게 나눠 먹었습니다. 그 후에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길,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저 여자가 나한테 이걸 줘서 내가 먹었다라고 변명을 하죠. 여러분, 공범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공범이에요. 절대로 아담이 나 절대 먹기 싫어 막 입 안 벌리고 있는데 그 하와가 입 벌려 이렇게 하면서 는 게 아니에요. 는 게 아니라 줬더니 싱글벙글하면서 같이 씹어 먹었어요. 절대로 억지로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여자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그 책임을 돌려버려요. 그러면 무엇이 깨지냐는 거냐면 서로의 관계가 박살난 겁니다. 같이 나쁜 짓 했는데 본인은 혼자 쏙 빠지고 제가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떤 거예요? 서로의 관계가 이어질 수 없죠. 깨진 거죠. 완전히 박살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책임을 돌리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저 사람을 몰라요라고 손절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신 예수랑이 너 내가 똑똑히 봤어. 아니야. 손절해요. 아니야, 나 분명히 봤어. 아니야, 예수를 저주하면서 맹세하며 나는 모른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깔끔하게 손절했습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 책임을 돌리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모든 시간들, 모든 가르침들, 모든 추억들을 다 잘라내 버렸습니다. 즉 관계를 잘라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곧 나의 왕으로 고백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며 그분과의 모든 관계를 끊었고, 저 사람은 내가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조금의 영향도 미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든 난 전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죽든 말든 나는 저 사람과 아무 관계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부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부인이라는 개념을 자기 부인으로 한번 가져봅시다. 저 사람 대신에 나를 놓으면 돼요. 나는 내가 주장하지 못합니다. 나는 내 멋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 삶을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과 나의 삶의 왕은 따로 있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내 자신은 나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죠.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과 손절했을 때 저 사람은 나에게 아무 사람 아닙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아무 영향 못 미칩니다. 저 사람은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라고 손절했던 것처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자신이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내 자신이 나를 이끌어가지 못합니다. 내 자신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왜요? 나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요 왕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예수만이 나의 삶의 왕이 되어서 내 몸,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그 권한 다 내어놓고 오직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는 존재.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의지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께서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도 예수요, 나의 존재 목적 자체가 예수로 사는 인생,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죠.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우리의 현실은 내 삶의 주인을 주님이라고 인정하기보다는 내 삶의 주인을, 아니 내 삶의 최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 삶 가운데서 정말 내 인생의 우선순위, 최우선순위나 내 인생의 진짜 주님이나 내 인생의 진짜 왕을 예수님으로 합당하게 모시고 살고 있는지를 돌아봤을 때 그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도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아니 거의 습관적으로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삼지 않습니다. 내 삶의 이유와 가장 최우선순위가 오직 예수가 되어야 되는데
언제나 예수님은 내 삶의 여러 과업들에게 이리저리 치여서 순위가 밀려납니다. 아 맞아, 예수님 가장 중요하지, 할렐루야 하다가 나 자격증, 나 시험 공부, 나 취업 준비, 심지어 나 누구 친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때 순간순간 예수님은 2등, 3등, 4등, 아니 저 맨 끝, 그냥 시간이 되면은 예수님이 생각하고, 시간이 되면은 성경 읽고, 시간이 되면 연초에 했던 하나님과의 결단 약속들 한 번쯤 떠올려 보지 라는 그런 존재로 예수님 우리가 멀리 멀리 계속 우선순위를 저 멀리 떨어뜨려 놓습니다. 통독의 결단이 아무리 중요해도, 경건의 시간을 아무리 결단해도 당장 시급한 내가 해야 될 나의 만족과 내 미래와 내 일과 그것을 위해서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저 멀리로 보내버릴 수 있는 그것, 그래도 충분히 괜찮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흔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반복되는 모습인 거죠. 내 삶의 여러 우선순위에서 예수님은 언제나 뒤로 미뤄도 되는 분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가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 가장 중요한 최우선순위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베드로가 예수를 저주하며 모른다고 했던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예수님의 우선순위 저 멀리 떨어뜨렸을 때보다 베드로가 훨씬 더 시급한 상황이긴 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하지 않으면, 저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 맞습니다, 옆에 있던 사람이 너 예수랑 같이 있었지? 맞아요, 제가 그 사람입니다 라고 그 당시에 말을 했다면, 이 베드로는 같이 잡혀가서 죽임 당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목숨을 부지하고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나는 저 사람과 관계없다. 근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혹시 길거리에서 나는 예수를 몰라요 했다가 혹시 그럼 누가 그래요? 그럼 살려줄게 이렇게 합니까? 저는 예수를 알고 있어요. 저 예수님과 함께 너무나 좋은 분이고요. 전 예수님께 은혜 받았어요. 늘 그분과 연결되어 있어 하면 누가 돌 던져요? 우리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저기 밑바닥 우선순위로 보내버린다면, 우리는 어쩌면 베드로보다 더 극심한 예수를 부인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말씀 묵상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여러 가지 과업과 여러 가지 해야 될 여러 가지 분주함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님을 최우선순위가 아닌 그저 뒤로 뒤로 이렇게 보내도 될 뿐 정도 우리가 치부한다면, 우리는 베드로보다 더욱더 적극적이게 예수를 저주하며 맹세하며 모른다, 나는 그분과 관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의 일상이 얼마나 바쁘고 분주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감히 상상도 못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서 정말 치열하게, 누구보다 분주하게 대한민국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인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훗날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변명거리가 되지 못할 겁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에 살아봤어요? 2025년 11월 달 살아보셨어요? 얼마나 할 게 많은데요.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언제나 예수님이 후순위더라?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건 대한민국 현실을 살아가는 게 녹록지 않아서 바빠서 그랬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서 그게 변명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대단한 착각인 거죠. 저 바빴어요. 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 변명거리가 되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은 예수를 외면하며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베드로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며 삶의 우선순위에서 내 삶의 전부 예수로 산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이 중요한데 예수님은 그래도 되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하나의 옵션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함께 38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음란하고 부끄러워하리라.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를 부인한 자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했냐? 나와 내 말을 너의 삶의 이유와 목적으로 삼지 않았냐? 그렇다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겠다. 그럼 엄청 무서운 말 아닙니까? 네 삶에서 내가 우선순위가 아니냐? 그럼 나도 너 우선순위 아니야. 네가 나를 부끄러워한다? 네가 너의 삶을 유지하고 네가 너의 삶을 더 치열하게 노력해서 너의 삶을 증진시키는 것엔 최선을 다하지만 나는 언제나 우선순위로 저 멀리 밀리는 게 당연한 삶이냐? 그럼 나도 널 부끄러워할 거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끝까지 참고 견디시는 하나님, 용납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회개하고 엎드리면 언제든지 우리를 품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오래 참으신 끝에 우리가 심판의 순간에 서게 된다면 누구보다 공의롭게 시시비비를 가리실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하지 맙시다. 분주한 삶, 너무나도 바빠서 정신없이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는 삶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정신없는 삶 가운데서 예수를 저 멀리 밀어내지 말고 예수를 모른다 부인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는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내 삶에 있는 시간조차 주님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주님입니다. 늘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어서 말씀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십자가는 로마에 대항한 정치범들, 아주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렀던 주로 정치범들입니다. 로마에 반역했던 그런 정치범들이 사형을 당했던 극악의 형벌 기구입니다. 이것을 지고 가라라는 것은 그 당시에 십자가를 졌던 자들이 받았던 세상으로부터의 억압, 그 십자가를 졌다는 것은 로마에 대항했다는 것인데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많은 로마 시민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억압하고 그냥 대다수가 당연하게 순종하며 살았던 로마의 힘에 순종할 것이지 다수의 사람들이 따랐던 문화와 경향에 그냥 따라 살 것이지 뭘 굳이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명을 재촉하냐라는 그 조롱을 다 짊어지고 지금 주님을 따라가라는 것이죠. 이 말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예배하며 따라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세상에서 조롱받고 억압받고 그 분명하게 대응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반항과 억압과 그 조롱 가운데 그것을 피하지 말고 그것을 도망치지 말고 그것을 마주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가락질 받고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조롱받을지라도 피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알아요. 예수 믿는 자로 당당하게 세상과 맞서며 살아가고 싶지 세상에 마주했다가 내가 예수 믿는 자가 그걸 드러나는 게 두려워서 도망치고 숨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제가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는 자로 당당하게 승리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지 세상에 나가면 감추고 싶은 사람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는 얘기죠. 하지만 현실이 너무 어렵잖아요. 학교에서 회사에서 믿는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이 쉽습니까? 대다수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근무하는 회사라고 생각해 봅시다. 대다수가 믿지 않는 친구들 속에서 같이 학교 수업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대다수가 믿지 않는 환경 가운데서 내가 혼자 신앙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마 여러분의 현실이 거의 다 그럴 겁니다. 그 현장에서 그 상황에서 예수 믿는 자로
부러지지 않고 꿋꿋하게 서서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부조리에 맞서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오름의 길을 가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세상의 억압에 맞서 불의에 맞서서 나는 의롭게 일할 것이고 나는 의롭게 공부할 것이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쉬운 일입니까? 너무 어렵죠. 너무 어렵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자기를 부인하는 삶도 너무 어렵고 고되기에 자기를 부인하거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그저 성경에 나온 하나의 기준이자 좋은 롤모델일 것이다라고 우리가 치부할 때가 많아요.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거니까 이게 그냥 유토피아 이상적인 거지.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이건 이상향이야. 도덕적 하나의 기준이야. 그냥 그건 기준을 놔두고 그냥 거기에 최대한 맞춰 살아가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크리스천의 황금률로 이 이야기를 치부해 버릴 때가 많습니다. 정말 어렵죠. 현실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타협하지 않고 꿋꿋이 서 있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 하나 된 여러분,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 삶의 현장을 살아내는 삶의 여정은 우리가 처음 개척하는 길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가 내 뒤를 따라오고 싶거든.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처음 가는 삶의 여정길이 아니라 이미 예수께서 가신 길이라는 겁니다. 내가 처음 마주하고 풀숲을 내치고 내가 길을 내는 개척자면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이미 앞서갔으니까, 내가 이미 길을 냈으니까 너희는 그 길을 따라올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 뒤를 따라와라, 내가 앞서간 길을 네가 걸어와라. 걸어올 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걸 포기하지 말고 내가 낸 길을 너희가 따라와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본인이 안 가시고는 너희들 먼저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승리했다, 내가 이미 그 길을 갔다, 내가 그 길 가운데 모든 것을 앞서 걸었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앞서 가신 예수로 인하여서 굉장히 고단한 인생길이지만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의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꾸역꾸역 짊어지고 예수를 따라간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입니다.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온다라는 거예요. 고난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저 저 멀리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이 땅에 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의 수고와 눈물을 다 안다. 네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버거운 거 내가 안다. 그 눈물 닦아주러 내가 반드시 온다. 반드시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내가 함께 올 때 내가 너희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다. 그 소망을 예수님께서는 앞서 가시면서 뒤따라오는 우리들한테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사랑하는 오이드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을 우선순위에서 저 멀리 밀어내고 내 삶을 잘 영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소망은 예수님을 하나의 부적 삼아서 하나의 신비한 어떠한 기적을 바라면서 예수님을 하나의 옵션으로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잘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이뤘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영원한 기쁨이 있다라고 성경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남들이 자랑하는 스펙 하나 없고 작고 초라해 보이는 나날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이어진다고 해서 성경은 그 인생을 비참하다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에게 진짜 비참함은 무엇이냐면 자기 부인이 아닌 예수님을 부인하며 언제든지 예수님을 저 멀리 우선순위 밖으로 밀어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비참함이에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잔뜩 앞에 있고 예수님은 언제든지 저 멀리 보낼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비참함인 거죠. 반대로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기쁨과 소망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삶이 작고 초라해 보여도, 내 삶이 정말 취업도 안 되고 대학 입시도 안 되고 뭐 하나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가는 자, 그 인생을 영원한 기쁨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왜요?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실 때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존재하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선순위를 밀어내며 자신의 삶에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그 탑은 무너질 것이고, 비록 남들과 비교했을 때 화려한 탑도 아니고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되지만,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았던 인생은 인자께서 아버지 영광으로 다시 올 때, 그때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너의 수고와 눈물을 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고생했다, 반드시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럼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저 사람을 아는 척하기도 싫다는 것이고, 반대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는 나의 자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만 나의 삶의 주인이요 최우선순위,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너는 나의 자랑이다, 나는 네가 부끄럽지 않아, 너는 나의 자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영광의 때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참된 소망임을 우리 모두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내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래야 반드시 주님께서 다시 올 때 여러분들을 부끄럽지 않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한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고백할 텐데요, 예수로 살리라는 찬양입니다. 가사 중간에 이런 가사가 나와요.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언제나 예수로 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함께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계절은 흐르고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계절은 흐르고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셔.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 다 같이 함께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을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따라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길 원한.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다시 한번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예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며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보다 더 심한 부인으로 주님을 모른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입술로는 주님을 안다, 입술로는 주님을 중요하다 이야기하지만 언제나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가장 먼저 밀려나는 것은 혹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이 시간 함께 내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정말로 나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지, 정말 예수로 살아가고 있는지, 베드로처럼 예수를 부인하고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며 주님,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주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쁘고 분주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 너무 정신없이 흘러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냥 흘러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너무나 주님을 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분주한 이유로, 여러가지 삶의 여러가지 수많은 이유를 근거로 드러나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심판의 날에 주님께서 물어보시면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심판의 날에 너는 왜 이렇게 나를 우선순위에 밀어놨냐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도대체 그 앞에서 어떠한 변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하고 소망하건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선순위를 회복하며 다시 한번 예수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해야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를 부인하는 도저히 우리의 삶은 제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며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로 살아가고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를 왕으로 주권자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과 나약함을 주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잘 안되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의 나약한 의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릴 수 있게 인도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굳건한 의지와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예수로 살아가겠노라, 다시 한번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겠노라라고 결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무리가 아닌 그저 나의 필요가 충족되면 주님을 떠나고 필요하면 다시 한번 주님께 나오는 그런 무리가 아닌 제자로 살아가기 위하여서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우리 너무나 쉽게 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중요하다 말하면서 언제나 예수님을 저 멀리 한진 곳에 두는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를 모른다 부인했던 베드로의 삶이 아니라 예수를 저주하며 맹세하며 모른다라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던 베드로가 아니라 언제나 예수로 살아가며 예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자 왕으로 고백하는 자기 부인의 삶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어떠한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길 소망합니다. 이미 앞서 가신 주님, 이미 앞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십자가를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먼저 가신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비록 고되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이 땅 가운데서의 삶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부족한 연약한 죄인이오니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그 어떠한 현실과 그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도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따라가는 인생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내 삶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주님을 왕으로 삼으며 왕의 통치를 받으며 이 땅을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